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놀라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요, 주님의 그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요, 아주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본질을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오시고, 심지어는 보통 인간들보다 더 낫고 비천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옥중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롭고 예민하고 드센 것과 정반대가 바로 온유잖아요. 그래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지극히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잖아요. 충분히 내세워도 되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기까지 묵묵히 목숨을 바치셨던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데요. 자,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때로는 위선과 가면을 쓰면서 우쭐대다가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우쭐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지만은요,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토양이요, 온유와 겸손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평화롭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육체로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만들지만은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는요, 주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지 교회는요, 사람의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훈련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자기 과시를 위한 어떤 훈련,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처럼 된다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절대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은요, 어디를 가든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고요, 무엇인가를 마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게 아니라 마음과 신앙을 만들어 감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요, 가장 고상함의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 나와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저 고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장 귀한 것,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자신의 그 가치적인 전부를 다 바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에 알고 있던 걸 다 해로 여기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를 먹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넣어야 하지만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무엇인가를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절대 버릴 수 없는, 정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당시 최고로 인정을 받는 것에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종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언약과 축복과 선민의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왕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정통 히브리인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큰 명예뿐만 아니라 경건과 열심의 어떤 능통자로, 아니 율법의 능통자로 그 당시 바리새파는 아주 열성파를 상징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그런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지난 과거가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과 가문 경력, 경험, 지혜, 직분, 이념, 그 지식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서 그런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 버린 거예요. 아니,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 또한
아주 철저하게 행하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 과거지향적일 때는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나 전통이나 제도나 규범에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온전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교회를 세워야 세상이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 자라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더 자라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알기 위해서 자라나. 그리고 과거는 다 앞에서 물리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완성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율법을 완성시킬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다 범법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 2장 1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여전히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도 뭘요? 화목의 사역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려 하려 한다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3단계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사람들을 죄의 형벌로 이끌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죄 사함의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사명, 이것이 교회에 있는데, 근데 고린도서 1장 18절의 십자가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국 뭐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놀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상이 놀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교회 세웁시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본받고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이 표대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였고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이 금요일 오후는요,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정말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정말 절망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요, 예수님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나타내셨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지만은 미리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자,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소리를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부활을 본 후부터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는 목적, 바울이 죽는 목적은요, 오직 부활에 있었고요. 오직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분명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성취와 그리고 부활의 성취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은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알게 하신 것이 자기가 어떤 자기 지식으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바로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정말 이 부활을 표대로 삼고요,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교회는요, 사실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의 목표의 방법으로 삼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위험한 교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바울의 부활의 복음은요,
형식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사도행전 20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철저하게 바울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하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사도행전교회의 아주 위대한 이유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고난과 죽음 자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 은혜가 바로 이 부활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중심은요 바로 부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바로 부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힘껏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대답도 안 해.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랴 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건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유일하게 여러분 교회에서만 전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어떤 곳에도 부활을 전합니까? 교회에서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표대로 삼고 우리들이 세워나갈 때 바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